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늘 기다림이 있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버스나 기차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아내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취직시험을 마치고 합격 통보를 기다리는 취업 준비생들의 긴장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한 차원 더 높은 영적인 기다림도 있지요. 그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요. 구약 39권은 왜 구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 오래된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장 대표하는 한 개의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꼽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것을 휴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오이사 이렇게 가르쳐요. 오이를 사서라도 구원은 꼭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오이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뭘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꼭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지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 저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사망의 잠을 자던 자들도 다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의 약속을 꼽으라면 뭘까요? 맨 마지막 약속이니까 당연히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있겠죠. 맨 마지막 약속이니까 당연히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겠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약속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약속인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약속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만 3번씩이나 거듭해서 약속을 하세요. 몇 번이나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조해 주세요.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나와요. 12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면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3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게 거듭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이 다 녹아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묵묵히 쳐다보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곁에 섰던 천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저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땅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탄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의 모든 눈의 눈물이 닦아지고 해의 비침도 쓸데없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비춰지는 천국문에 들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축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 그 심판의 주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세상에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려 7배가 훨씬 많아요. 구약에만 1800번, 신약에만 300번 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7배나 많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분명히 역사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 그러면 무엇인가 어둡고 공포스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도 뭐 여기서도 재림 예수 저기서도 재림 예수 저때도 종말 하지만 지금까지 종말은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재림이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거냐? 예수님이 함흥차사도 아니고 뭐 한 번 가신 뒤에 오신다더니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멸망받을 자들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세인가, 정말 세상의 끝인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더니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요 지금 5억 명이 넘어섰고, 그 사망자만 해도 6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상한 유행병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요즘에는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상한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은 둘째치고 이상한 기상이변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겪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임을 기다리고 그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요, 옛날에 에이즈라는 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 무슨 세상에 이런 병이 다 있냐, 진짜 세상에 종말이 왔는가 보다 그랬어요. 요즘은 또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야, 진짜 이제 세상에 끝이 왔는가 보다 그래요. 막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야, 이러다가 인류가 핵전쟁으로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던 사도 요한이 자,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이 대답이 오늘 저의 대답이자 오늘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자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떻게 대답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야, 진짜 주님 오시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2명은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마라나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의 방언입니다. 아람 방언이에요. 마라나타.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하고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간절한 기도 끝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보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바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심장. 맹장이 아니고 심장. 가끔 농담하다 보면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쓸개 빠진 놈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쓸개를 제거하고 제 몸에는 쓸개가 없어요. 제가 쓸개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맹장도 아니에요. 그냥 떼어내도 그만이 아니에요. 쓸개도 아니에요. 떼어내면 그만이 아니에요. 뭐와 같다고요? 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정지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 구약 성경에 가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무엇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마치 도장에 손으로 새겨놨듯이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썼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전해주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던 마귀가 오죽하면 성도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을 잎사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겪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야, 내가 뭐 말씀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부터 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면서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나왔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사기쳐서 성공하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흔들리고, 너희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나쁜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 그러지만 때때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달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좀 무덤덤한 자세도 필요해요. 막 혼자 열받아가지고 막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그래서 부글부글 끓면서 오히려 자신도 같은 자리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들은 그대로 그냥 악한 대로 살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십자가의 권능과 보혈을 의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다음에는요,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요? 성에,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는 틀려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두루마기, 옛날에 한복을 입고 살던 시절에, 자,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고 난 다음에 외출할 때, 누구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맨 위에 걸치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두루마기 이렇게 불러요. 비슷하지만 일본 말로는 우아기라고도 한때 불렀어요. 우아기, 두루마기.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여러분 어떤 옷이에요? 바로 성도가 입어야 될 세마포옷이에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신부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될 거룩한 예복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옷이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의의 옷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더러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욕심의 때가 묻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마음에 막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기도 하고, 더러운 죄와 탐욕의 때가 나도 모르게 묻어서 나도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빨아야 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양복이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세탁소에 맡겨도 되고, 아니면 뭐 유한낙스로 빨아내든지 무슨 세제로 빨아내든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행실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이 죄악의 누더기는 무엇으로 씻어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부어진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권세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의뢰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뭘로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십자가의 권능과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의 때를, 내 두루마기의 부끄러운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보혈로 빠는 자들만, 아까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성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권세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두루마기를 씻어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있어 근신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지요. 늘 뭐 해야 되겠어요?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는 다 아름다운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요, 8절 말씀, 이게 중요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렀지요? 사랑의 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그도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 봐요, 미워봐요, 오긴 뭐라, 그냥 가버려, 이렇게라도 말하면 괜찮게요? 꺼져버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신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5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기름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늦게 가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습니다.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믿음과 신앙의 끝은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신랑이 언제 왔어요, 여러분? 밤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밤에 온다. 이것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낙심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은 온통 어두움 뿐입니다. 해도 빛을 잃고 달도 핏빛으로 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합니다.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다 죽이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호소합니다. 밤이지요? 그 세상의 깜깜한 영적 어둠의 때에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인류 역사 세상의 종말이지만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면 내가 이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막막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로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머리를 붙잡고 그 헝클어진 머리를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 간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환멸과 분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요, 그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에 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봉우리가 밤의 이슬을 머금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그 꽃잎을 활짝 펼려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 동안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밤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밤은 꽃을 피우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축복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믿음의 꽃을 피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세상의 경험이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송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재림이 먼 종말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찾아오시는 마라나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